출애굽기 20장 15절 하고요.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에서 보겠습니다. 됐죠? 먼저 8계명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질 하지 말라. 그 다음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11절 같이 읽읍시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우선 내용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신명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여정을 거의 다 끝난 단계죠. 그러니까 모압 평야 쪽을 돌아서면 지금 모압 평지에 있으면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들을 가르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한 약속의 땅이 오고 땅이 오면 거기에 땅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신명기에 보면 그 말씀 하나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 11절을 보면서 제가 그냥 옛날에 그냥 막 읽어갈 때 몰랐는데 그 신명기 11장을 보면서 이제 충격을 받은 기억이 나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 앞에서 뭡니까? 주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 좀 주세요 하면 그 앞절에 그런 말 아닙니까? 아까워하는 마음 갖지 말고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 성경이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다 똑같이 나눠줘요. 그렇잖아요. 다 땅을 다 공평하게 분배받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지역, 자기 재산을 갖고 농사 짓고 해서 먹고 살게 돼 있는데 왜 여기 그렇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왜 이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물론 이 땅에서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이스라엘은 땅 공평하게 나눠줬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말씀하기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절대로 손을 쥐지 말고 펴서 주라. 제가 이 성경을 제가 깨달은 바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빈부가 자꾸 생기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줘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 나보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삶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두신 자들이라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백성들, 네가 가진 것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거죠. 다 공평하면 나누고 일어날 필요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필요가 있고 그걸 채워줘야 될 책임이 너에게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게 주신 것으로 나누어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담을 계신 것을 알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은 내가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땅에 있게 하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절대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혹은 나보다 좀 못한 처지에 있던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지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존재들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8계명도 결국 이제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그 내용인데 결국 지금 제가 말씀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지난 우리의 7계명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순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결해야 된다는 것과 또 결혼을 잘 보존해야 된다. 그 순결과 반대되는 어떤 우리 방종한 정령이나 악행들을 해서는 안 된다. 또 결혼을 거룩하게 잘 지켜내야 된다. 그리고 또 결혼을 잘 지켜내고 사람들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필요하면 뭐 사회적으로 제도를 만들면 제도를 만들고 다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또 결혼이라는 문제를 다시 분리해내 가지고 그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결혼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결혼한 사람을 통해서 서로 애쓰고 수고하고 돌보고 보살피는 그래서 기도가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걸 만드셨다. 우리가 그런 점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8계명 도적질 하지 말라 살펴보겠습니다. 문답해 봅시다. 백신문답. 하나님께서는 8계명에서 무엇을 금하십니까? 께서는 가까이에 벌을 받는 도둑질과 강도질 등을 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의 소유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계획하는 모든 악한 속임수와 계략들을 도둑질로 간과하신다. 또 강제적으로나 혹은 겉보기에 정당해 보일지라도 부정한 저울자, 계측기, 속이는 상품, 위조, 화폐, 고리대금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모든 탐욕과 모든 은사의 낭비와 남용 등을 금하신다. 우선 금지하는 쪽이죠. 그 다음 111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나 해도 괜찮은 모든 경우에 이웃의 유익을 정진시키며 또 다른 이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들을 대접하며 나아가 신실하게 일함으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은 늘겠지만 금지하는 계명은 그 반대 적극도 해야 되는 것 포함된다. 오늘 또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도둑질하지 말라 금하셨는데 그러면 그 계명은 우리에게 하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는 게 바로 111문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계명의 기본적인 의도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재물을 혹은 재물이나 그와 같은 유해들을 보존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재물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을 내거나 나쁜 방법으로 내가 취득하는 것, 그것 금하실 뿐만 아니라 또 반대로 내 이웃 사람들이 그 재물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갖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다 하라 이것입니다. 네, 이건 자본주의 개념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자기 능력 있는 대로 그 능력 있는 사람, 약성 빠른 사람, 재주 좋은 사람은 부자로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 가난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8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무튼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하지도 말고 그런 계획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의 것이 잘 유지되고 보존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과 안 맞는 것, 내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해서 도둑질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8계명에 속한 덕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튼 세상 살아가려면 그러니까 상거래 혹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농사를 짓는 사람, 공산품을 생산하는 사람, 혹은 어떤 그 기능에 따라서 다 그걸 교환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과정에서 첫 번째 보면 상호 교차적인 정의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상호 교차적인 정의 여기 보면 commutative justice인데 재물을 획득한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하지 않고 왜 뭐가 잘못됐습니까? 정당한 법에 따라서 교환을 하거나 사고 팔거나 이제 밑에 나오는 것들이 그 바로 그렇게 우리가 뭐 재물 그러니까 내가 획득하거나 혹은 나누나 이런 모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 할 때 형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두 당사자가 물건을 교환을 할 때도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어떤 방식이 있습니다. 밑에 나온 대로. 근데 우선 대표적인 매매죠. 할 때 어느 한쪽이 더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호 교차적인 정의가 실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것 거래하기 위한 계약 관계 이런 것들은 상호 교차적인 정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쪽 예를 들어 놨어요. 매매죠. 매매는 사고 파는 것 아닙니까? 내가 파는 사람이 되면 한 사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거래가 공평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지나친 이익을 갖게 되고 어느 한쪽이 그 필요에 따라서 그걸 산다 이거죠. 사는데 내가 파는 사람이 이익을 얻는 것보다 내가 이것을 삼으로써 얻는 이익 그게 적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보면 산술적인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데 형평을 지켜야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고 팔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폭리를 취해서도 안 되고 또 혹은 사는 사람이 지나치게 후려쳐가지고 값싸게 싸가지고 파는 사람은
손해를 보지 않더라도 쬐끔밖에 이익 못 보는데 사는 사람이 많은 이익을 봐.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신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그다음 대여라고 되어 있죠. 대여는 우리가 물건을 빌려주고 뭐 임대하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도 정당하게 값이 지불되고 정당하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구조는 그렇지 않지요. 우리 그 상업에도 보면 경제 이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 가지고 수요자가 많고 공급자가 적으면 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공급자, 파는 사람은 돈을 벌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그 돈을 벌었단 말은 사는 사람이 부를 뺏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개념을 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로 상호 교차적인 정의가 실현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쉬울까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부, 또 두 번째 차용, 뭐 기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임대도 그러니까 적절한 돈을 받고 빌려주고 또 빌리는 사람도 적절히 돈을 지급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오늘 이걸 보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 6월 달에 이사를 하고 뭐 8월 달에 이사를 왔는데 집이 조그마하니까 참 편해요. 근데 왜 그랬는지 우리 할머니가 나가더니 그냥 빨리 그걸 계약을 하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새 보니까 근데 좀 제가 볼 땐 그 전철을 하자니까 이 사람들이 월세를 한다고 그래. 월세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월세를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보니까 집을 깨끗이 수리해놨어요. 근데 아주 싸구려로 수리했지만 그렇게 수리해놔서 깨끗하구나 하고 있는데 보니까 수도를 털면 농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아침 세수하러 털면 물은 뭐 쭉쭉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복도방에 가서 그랬어요. 이런 것들 어떻게 말 안 하고 말이야 그냥 했느냐. 알았으면 그렇게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아파트들이 뭐 지금 재건축 추진하고 있으니까 좀 오래된 것이죠. 그러니까 복도방 하는 말이 뭐 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곳에 이제 그 보면 지금 그 송파동에 보면 아파트 다 요즘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볼 때 그래도 좀 상당히 지나치더라고요. 이건 지나치다. 그래서 그 뭐 샤워장에 나온 샤워장대로 또 물 필터하는 그런 기구가 있대요. 그걸 다 알고 뭐. 근데 지금 먹는 물은 문제가 안 돼. 정수기를 갖다 설치했으니까. 근데 정수기 그 기사가 오더니 이게 필터에 녹이 너무 많이 낀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물이 시뻘건데. 그 볼 때마다 내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때 이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둔촌동에 엄청난 주공 대단지가 그때 막 이렇게 집을 비우고 재건축이 들어갈 그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새가 구하기가 좀 힘들었겠죠. 힘들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안에 종이만 좀 바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깔끔한 것처럼 해놓고는 그렇게 새도 비싸게 받고 고약한 사람들인데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뭐 그런 게 안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튼 그런 어떤 시점이나 어떤 이런 걸 인용해서
지나치게 부를 늘리고 하는. 그럼 아무튼 그 내가 많이 취하면 반대 상대의 사람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맨 밑에 이렇게 해서 이런 종류의 계약들은 상호 교차적 정의가 실현되도록 시행되어야 된다. 그렇죠? 보면 그 상호 교차적 정의에 9가지가 있어요. 90 소자까지 있고 그 밑에 보면 맨 마지막 그런 말, 이런 종류의 계약들 상호 교차적 정의가 실현된 공평하게 유의가 또 시행되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예? 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돈을 좀 뭐 목돈 챙기게 생겼는데 싶으면 챙기려고 그러지 안 하려고 했어요. 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신명기 15장 11절처럼요. 이에 반대되는 것은 강도의 폭력으로 혹은 도적의 경우처럼 사기와 속임수로 재산을 뭐 불공정하고도 부당하게 넘기는 모든 행위들다. 그 다음에 이 도둑질을 횡령이나 착복도 도둑질이다. 특히 국가공공기관에 속한 것을 임의로 취득한다. 심지어는 신성모도 신성하고는 거룩한 것을 탈취해낸다. 매매상의 속임수. 여기 고리대금은 여기서 단순히 말하는 보리채를 의미하기보다는 더 확대해서 합니다. 차용이나 임대한 것에 부당이익을 얻는 것을 고리대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정당한 이익이란 어느 수준이냐는 것이에요. 정당한 이익. 그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있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바꿔 생각하면 돼요. 파는 사람이 내가 사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게 적절하다 생각되느냐. 반대 입장 생각해보고 이래도 적절하다. 내가 파는 사람 입장에 적절하다. 사는 사람 입장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그 수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뭐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뭐 몇 퍼센트 이런 말이 성립이 되지 않겠죠? 한사님 진짜 많이 아프구나. 아까보다 더 눈 밑이 시커머졌어요. 우리 목사님 댁은 다 아프다 그랬죠? 예? 다 아까 누가 그랬는데 예진이 다 감기 걸리고 그렇다고. 이제 환절기 오니까 조심해야죠. 자, 그다음 우리가 또 물질치면 만족. 우리가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획득한 소유로 만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래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적다 이거죠. 우리가 정직하게 획득한 소유, 그것이 비록 많지 않아도 그것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입이 적기 때문에 빈곤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어도 그것을 참고 견디고 다른 사람 것, 돈 잘 버는 사람 것, 혹은 부자들 것 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하고 통하는 말이죠. 바로 이 만족과 반대되는 것이 이 탐욕, 도적질이다.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과잉된 것은 만족하는 채 하는데 사실은 만족하지 않으면 하는 가장된 거절이다. 내가 받기를 원하고 가졌으면 하면서도 아닌 것처럼
속으로는 크게 바라면서 안 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덕이 아니다. 그 다음에 못 인정해서도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이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신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성실성이나 신실성을 지키는 것이죠. 이 물질 문제에서는 다른 사람의 손실과 박탈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래서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사람, 박탈당하는 사람, 잃어버린 사람, 손해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것이 고쳐지도록, 변화가 되도록 힘쓰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신의의 첫 번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우리의 적절한 직업에서, 즉 내가 가진 직업에서, 내가 가진 직장에서, 혹은 내가 처한 어떤 위치에서 내게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행한다 이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내가 부양시켜야 될 내 가족들을 희생시킬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이것입니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도와주고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물질을 다루면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이 어려움 처지에 있는 것들을 내가 도와주려고 애쓰지 않고,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 그런 것은 바로 불성실이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소홀함과 게으름으로 공공의 선을 바라기만 하고 그것을 위해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우리는 이런 경우 많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거죠. 그렇죠? 부자는 너무 자기 욕심만 피우고 그렇게 말만 하고, 그러나 공공의 선이 실현되도록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것, 그것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내게 있는 건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불성실이고 게으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너그러움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너그럽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즉 내가 너그럽게 마음을 갖고 나보다 못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치를 봐서, 혹은 법엔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누어줘야 된다. 그것입니다. 바로 오늘 신명기 15장에서 읽은 말이 그거죠. 가난한 사람이 줄 때 아까운 마음을 갖고 손을 쥐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주라는 거예요. 손을 펴고 주라. 가난한 자들 요구한 대로 주라. 그렇게 말하고 바로 그것이 너그러움이다 이것입니다. 그 너그러움이 없는 것을 인색함, 비열함, 탐욕이라고 말한다. 이런 마음들은 다 자기 소유를 그냥 자꾸 키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다. 즉 욕심에서 나온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재물의 소유를 신뢰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처럼 우리가 가난하게 나눠주라. 그런 하나님께 사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베푸시는 것들을 만족하지 않고 내가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더욱 가지고 욕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너그럽게 베풀어야 할 때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명백하지만은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뇌물이 많습니다. 오늘 아까 점심 먹다가 집사님이 아까 그저께 새벽에 나가서 어제 새벽에 들어왔대요. 잠을 못 자, 오늘 새벽에 들어왔다나? 잠을 못 자서 기도할 때 좀 버벅거렸다 그런 말을 하면서 좀 아무튼 우리 어떤 사기꾼이 가서 필리핀 가서 사기를 친 모양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 지금 필리핀 대통령 요새 그 좀 아주 독특한 사람 나왔죠? 트루도인가? 그 사람하고도 아는 사람이 가서 보고 한국에 와서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국 온 모양이에요. 근데 국회의원 누구도 만나고 다 돼 있다 해서 왔는데 그게 이제 보니까 사기예요, 사기. 그래서 아마 왜 집사님이 그 얘기 아는 사람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해다오 해가지고 나가서 그냥 잠도 못 자고 하루를 꼬박 세웠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은 특히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사람이 사기성이 대단히 좀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유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법원에 그거 무고하고 하는 것, 그다음에 사기 고발하는 것, 그 실제로 사기 건수가 전에도 신문 보도를 봤는데 일본이나 이웃 나라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국이 많아요. 그건 뭡니까? 다 탐욕이죠. 기회만 있으면 남의 것이라도 내가 뺏어 내가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것,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너그러움에 반대되는 것은 낭비다 이것입니다. 아니, 반대가 아니라 극단적인 거. 근데 너무 또 이렇게 너그럽다 그러다 보면, 너그럽게 하다 보면, 그렇죠? 좀 이게 손 큰 사람들 보면 낭비를 많이 하죠. 우리 집에 보면 그래요. 우리 가족하고도 하고 늘 젊을 때부터 그거 문제 때문에 별로 여긴 잘 안 맞았는데 우리 할머니를 보면 기분파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소위 그 일본 말로 우리 말은 아무튼 기마이가 일본 말은 우리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보면 그게 제가 저 인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젊을 땐 저보고 맨날 인생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저보고 이렇게 막 그렇한다 하면서 사실은 이 양반이 보면 그래요. 이제 예를 들게요. 지난 월요일인가 우리 목사님들 속초 갔잖아요. 근데 지난달 회의를 할 때, 예? 회의를 할 때 우리 할머니 같이 옆에 있었는데 그 회의를 하다 하니까 다짜고짜 우리 할머니가 거기 가면 속초 가면 점심 막국수는 내가 삽니다 하고 이렇게 공고하더라고요. 글쎄, 난 그냥 가서 살 생각이 있다면 가서 조용히 가서 사면 될 텐데 그걸 또 내뱉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내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 전에 같으면 무슨 소리 하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할 텐데 가만히 그냥 있었어요. 요즘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럼 뭐 우리 할머니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뭐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예요. 이게 좀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게 기분이 좋나 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적절하게 하면 난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냥만 보니 제가 좀 째째하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근데 글쎄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에겐 저는 제가 이런 때는 내가 그렇게 하고 이분들이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알면 저는 제게 있으면 그냥 직업을 털어버려요.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게 전에 제가 제 지갑에 돈이 있으면 저는 목사는 지갑에서 돈 안 쓴다고 그러는데 저는 돈이 있으면 뭐 밥을 봐주고 저 사람 좀 어렵다는 생각 들면 그냥 제가 줘버려요. 이는 제가 곧잘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지갑에 돈을 안 넣고 다녔어요. 근데 우리 할머님은 내가 볼 때 나보다 더 하거든. 여기 뭐 극단적으로 낭비해서는 안 되죠. 낭비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남을 도와주고 남에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신 일이고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래 낭비는 적당한 한계를 넘어서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베푸는 것으로 우리의 은사와 소유물을 과다하게 사용하나 남용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그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낭비하고 남용하는 데서 기쁨을 느끼는 그 낭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너그러워야지. 마땅히 우리는 너그러워야 되고 남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나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친절을 한 것은 특히 이렇게 여행 중에 있거나 우리 초대교회 때 그랬지만은 순회 전도자 이런 사람들에게 잘 베풀어야 된다. 여기도 보면 밑에 그것도 반대되는 덕은 불친절이나 무절제한 친절은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금이란 말이 붙었어요. 바로 이게 너그러움이 지나치는 것을 절제하는 것을 근거해요. 불필요한 소비를 경계하며 또한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와 관련된 자들을 위하여 정직하게 획득한 것을 잘 관리하며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다. 뭔가 내가 좀 다른 사람에 뽐내고 싶어서 그렇죠? 없으면서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허영에 떠서 그런다고 그러죠. 과소비 사람들은 그런 것이죠. 이것도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관리라는 것이 바로 내 옆에 가난한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잘 보존해야지 하고 욕심 피우고 갖고 있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히 너그럽게 손을 펴 줘야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게 지나치면 안 된다. 건금이란 그러니까 건금은 바로 너그러움과 가치 있는 것인데 잘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 7번째 절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직하게 획득한 것을 필요하고 유효한 것에
적절하고도 유익하게 쓰는 것이다. 전략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 필수적이고 유용한 것들에만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다. 근데 한국 사람은 이 공금은 이렇게 안 써요. 그렇죠? 낭비하죠. 근데 보면 교회 예산을 쓰는데도 꼭 사회 공금 쓰는 것처럼 그렇게 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난 이건 우리 교회도 하는 말은 제가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할인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근데 보면 이 큰 교회에서 이런 점들이 나타나요. 그냥 가면 정작 이게 뭡니까 이게 선교비 해가지고 선교부에서 그 미자립 교회나 이런 거 지원하는 거 보면 엄청 째째하게 해요. 예? 교회를 지원하면 큰 예산 많은데 같으면 아예 그냥 그 큰 교회들이 자립하지 못한 교회를 몇 개 교회를 아예 담당하는 게 제본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그 재정 문제 때문에 지나치게 압박받지 않고 목사가 그냥 큰 교회 찾아다니면 좀 도와주세요. 사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저도 개척교회를 해봐서 알지만 뭐 전혀 황 목사 그런 얘기 안 합니까? 뭐 어느 선배 얼마 내가 차일 써놓고. 근데 제가 장로 시절 때 직장 가고 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기 어디죠? 그 신안 그쪽 섬에 있는 목사님 보면 한 달 아니면 두 번 꼭 와요. 그 제가 교회 학교에서 이제 중등 부장을 할 때 그 신학교 다니면서 그 아이들 가르치던 한 분이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가서 거기 가서 개척교회를 하는 거예요. 고향 가서 한다면 가더라고요. 근데 그 돈 날 구멍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봐서 자기가 이렇게 지냈던 대체적으로 장로님들 중에서 이렇게 좀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오면 왔다 하면 돈 필요 왔구나 아니까 그냥 이게 얼마 준비해 주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근데 교회 쪽에서 보면 그 개인이 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너무 많이 벌려놓고 5만 원씩 주고 참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예산을 보면 또 이렇게 좀 절제없이 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약에 써야 돼요. 교회에서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요, 근검이 없는 너그러움은 낭비에 빠지게 되고, 아까 그랬죠? 나누어 주는 게 너그러움이라면 근검은 절약하고 하는 것이다. 근데 너그러움이 없는 근검은 인색함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므로 너그러움과 근검은 인색과 낭비 중간에 있는 덕들이다. 너그러움은 건전한 판단에 따라 우리가 베푸는 것을 확대시키고, 근검은 건전한 판단에 따라 그것을 제한시키며 적절한 정도만큼 보유하고 필요한 만큼 베푼다. 있죠? 적절한 정도만큼 보유하고. 왜? 교회 단원을 보면 교회는 교회로서 이 교회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보호하고, 그 다음 적절한 만큼 베풀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 절약이 필수적이죠. 정직하게 획득한 것을 필요하고 유용한 것에 적절하고도 유용하게 쓰는 덕이다. 필수적이고 유용한 것들에만 비용을 지출한다. 사실 이건 이제 기질에 따라도 다르고 성장 환경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지만은 항상 우리가 그 재물 사용함에 있어서 아까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까? 내가 대접
받고자 하는 만큼 대접하라. 그 기준을 적용하면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내가 받는 자의 입장에, 내가 가난한 자의 입장에 있으면 어떻게 했는가? 내가 주는 자의 입장에서 각각 입장에 반대 입장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다. 그러면 얼마나 하는 것이 적절하겠는가? 우리가 항상 그런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것도 또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양심, 신앙 양심으로 그렇게만 한다면 그것은 바르게 집행되고 바르게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우린 탐욕이 많기 때문에 참으로 그런 점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명령하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재물에 관한 성경적 관점인데 이게 보면 그런 운동이 있죠. 사유재산을 소유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나라 거기 있었죠. 저기 그 누구죠? 저 삼척에 어딘가 그 사람 성공회 신부였습니까? 영국 사람이란 그랬죠. 아무튼 뭐 이렇게 농장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모아서 뭐 공동생활하고 거기서 수련하고 또 그 있다 나간 사람 나가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유재산을 갖도록 하셨느냐 안 갖도록 하셨느냐, 그 문제를 잠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에게 재물을 소유하게 하시면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초대교회 때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 나오죠. 바나바도 자기 걸 다 팔아서 사도 앞에 갖다 놓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거 보고 바나바가 막 이게 칭찬받고 유명해지니까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들 또 팔아가지고는, 근데 그게 아까우니까 반쯤 떼놓고 반쯤 갖다 주고 그 반밖에 안 가져왔습니다. 제 필요했어요. 그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바나바는 다 갖다 놨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바나바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 시대 그렇게 필요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자기도 그 칭찬받고 싶어 사다가 결국은 죽고 만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 아무튼 그러나 그때 그런 현상이 있었죠. 이걸 두고 우리가 초대교회 때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하는데, 그래서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의 표준이겠습니까? 전 그렇게 안 봐요. 안 봐는데 아무튼 이제 이게 물질 사용 문제에서 초대교회 그렇게 했다. 그러나 사도 시대에 모두가 재산을 공유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온 앞부분에 재산을 자기 팔아다 다 갖다 놓고 공통으로 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왜 있었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하기가 쉬웠다는 것이에요. 그 공동을 쓰기. 왜? 교회 성도의 숫자가 매우 적기 때문에 재산을 팔놓고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나눠주는 그 자체가 쉬웠다. 첫 번째는.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쉬운 점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 때는 박해가 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지목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추방하면서 재산을 몰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를 처지에 처한 사람들이 그 뺏기지 않고 하나님 교회에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 팔아서 교회 갖다 놨던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보면 사도행전 앞부분 보면 고울면 나오고 그러나 다른 데 보면 또 다 사유재산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 없이 이 재산을 공유하는 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또 혹은 이상적인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유재산을 아까 말한 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유재산 땅을 다 하나님 것이지만 나눠줘서 쓰도록 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것 자체가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되겠습니까? 몇십만 성도 있는데 그 재산을 다 내놓고 그럼 나머지 어떡합니까? 사도시대에 재산을 팔아 교회들이 들여서 공유한 것은 의무로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럴 어떤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그렇게 했다.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땅이 그들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이것 자체가 벌써 이미 사유재산을 전제로 하고 있고 자유의지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공유하는 것이 교회 전체의 일이 아니라 특수한 예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사회가 복잡해지면 곧 없어져 버렸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정당하게 속하는 소유물들을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재산 그 이유는 바로 내 자식과 내게 다른 사람들을 부양할 의무가 우리 부모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렇죠? 또 내가 재산이 있어야 교회 헌금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선한 일에 쓸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줄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것은 내가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재물들 도적질하거나 뭐 강도질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아무튼 우리가 악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혹은 폭리를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절대는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내가 처한 위치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게 주신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그 안에서 가난한 자들 위해 사용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신명기 15장 7절 11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11절 말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러나 우리 야고보서 나오고 또 실제 현상에 보면 교회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되고 심지어는 귀찮스러운 존재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그것을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 백성됨을 입증하도록 하셨습니다. 재물의 획득, 사용 바로 해서 진정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